오늘 혹시 마라톤 때문에 좀 불편하시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서울 마라톤이 있는 날이죠. 마라톤 하니까 마라톤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라톤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라톤에 대한 열정은 말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 대 사브레라는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마라톤이 평지 42.195km를 달리는 것이라면 그것도 숨 넘어갈 것 같은데, 이 대회는 사하라 사막을 7일간 250km 달리는 대회라고 합니다.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낮에는 40도에서 50도까지 오리락거리는 그런 불볕 더위와 싸우고, 또 밤에는 때로는 영하 가까이로 떨어지는 그런 추위를 견뎌야 한다고 합니다. 필요한 물과 텐트는 구간에 이제 포인트에서 제공을 받지만, 레이스에 필요한 음식, 의류 등은 이제 본인이 작은 배낭에 직접 짊어지고 그렇게 뛰어야 한다고 하네요.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이 매력, 그것으로 이 사막 마라톤을 참가한다고 하는데, 그 참가비도 4,000불 가량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그 환율로 계산하니까 550만 원이 넘더라고요. 더군다나 레이스 도중에 사망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매년 그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 인원은 매년 늘어서 1,000명 이상이 이렇게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인 저로서는 왜 쓸데없는데 목숨을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뉴스도 봤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아니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출근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통될 때부터 승객이 얼마나 많았는지 서로 압력에 의해서 실신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차하고, 그래서 배차 간격을 줄였지만 크게 개선되지 못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수시로 실신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퇴근길, 생계를 위해서 목숨을 내건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목숨이 참 소중합니다. 그렇게 죽겠다, 죽는다 라는 말은 보통 의미심장한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한마디 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선포했던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역시 여인이 대단합니다. 때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도 죄의 그 형벌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서 유대 민족도 이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 있는 이 에스더였는데, 사촌 관계인 모르드게의 활약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이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만이 이 계략을 써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모두가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에스더는 그때까지 자신의 혈통이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다면 동족의 희생 앞에서 그저 잠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 사촌인 모르드게, 왕후를 만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유대와 민족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잠히 있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오히려 망하고 유다 민족은 어떻게든 구원을 얻을 텐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회답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절대 왕권이다 보니까
왕후라 할지라도 왕에게 그냥 나아가는 것은 규례를 어기는 겁니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동족을 위해서 나아가 보겠으니까 당신 금식하고 기도해라. 나도 금식하고 기도해서 한번 그렇게 행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외치며 동족을 위해서 행하는 거죠. 에스더의 이 결단으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계략을 꾸민 하만이 오히려 처형당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유대 민족 모두가 죽을 수 있었던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게 됩니다. 죽을 뻔했던 위기에서 구원받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유대 민족의 또 하나의 명절 부림절이 이 사건에서 유래되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재미없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우리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이 여정 속에서 스토리가 연결되니까 좀 이렇게 보이고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이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마치 예전 조선 왕조 500년 보듯이 대하 사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바로 이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선포 어떤 것이었을까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와 같은 결단이요, 최선 죽을 것을 각오한 생즉 필사의 다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겠다고 나서면 죽고 죽겠다고 나서면 살 것이다 하는 그런 다짐이었고, 그럼 정말 이 다짐은 내가 죽어버릴 거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살아보겠다, 바로 그런 의지였던 거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는 의지였습니다. 바로 그 선언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한 겁니다. 목숨을 건 에스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받은 거죠. 한 획을 긋게 된 거죠. 헛된 것에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 또 실은 목숨을 걸었지만 죽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 오늘 바울도 그런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옆에서 죽으러 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이 각오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얘기는 바울이 갑자기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주 본문 중에서도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옆에서 성령이 결박당한다, 환난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겠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금 선포는 언제 일어난 것이냐? 죽음을 거듭 각오하는 것, 이것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일 앞에 필요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봤었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섰습니다. 그 땅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본고장입니다. 유대인들만 아주 그냥 꽉 차 있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목숨을 건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말리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 말리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의지로 말리는 게 아니라 누가의 표현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확실히 결박과 환난이 당하게 된다는 거, 너무나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실한 고난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나는 죽으러 간다, 그 선포나 다름없죠.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구조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받으며 들어가셨던 그 예루살렘 입성,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 온 유대로 퍼졌습니다. 굿 뉴스가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것을 넘어서 땅끝까지 바울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으로 뻗어나간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바울이 가야 하는 바로 그 다음 경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하는 경로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라는 그 복음을 들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울도 그곳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죽을 것 뻔히 알지만 예수가 그러셨던 것처럼 죽어야 살 수 있기에, 죽어야 복음이 전파되기에, 죽어야 사랑이 전달되기에 그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행보는 실은 제대로 살러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게 진짜 죽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죽으면 살리라, 죽도록 살게 하리라 라는 선포였던 것처럼 바울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죽는 것이 끝인 줄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런 예수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응징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그 현장에서도 예수의 추종자들을 죽이는데 한몫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서워할 만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영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구속하였고 내가 그분의 것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기쁨이요, 감격이요, 살아갈 이유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니 내가 주의 것이니까 살아도 기쁨이요 죽어도 감사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무슨 낙으로 살고 계십니까?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마라톤과 같은 것에 도전하면서 그때 주는 스릴, 그런 것을 맛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생계에 쫓겨서 실신할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힘든 삶을 어떻게든 견뎌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주어진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까? 혹은 무엇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죽겠는지, 도대체 무엇을 중심에 두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허락된 생명,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목숨을 거는 일이라면 정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에 우리 목숨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목숨이 너무나 소중한 그런 사람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이, 그 세상에 속한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죽음에 머물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셨습니다. 그 소중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허락받은 내 생명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그 사랑의 기쁜 소식에 참여하는 것,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기에 그것을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목숨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감이 안 되세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거기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 동의되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 생명을 주셨기에 그 생명을 내어놓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한 번 사는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우스갯소리처럼 지나가는 말로 이런 소리를 하는 것, 아무 소망 없는 자들이 하는 한마디입니다. 물론 너무 걱정 근심에 눌려 살지 말고 편하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도록 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경계해야 합니다. 정말 귀한 목숨입니다. 고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 죽읍시다. 죽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자니까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존귀한 당신의 생명을 가장 극진하게 존중하는 진정한 생명으로의 초대, 복음을 위해서 죽읍시다. 바로 그 사실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살자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대로 살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대로 죽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타당하다고요,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지어진 대로 제대로 사는 순리라고요. 여러분,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일,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목숨 걸고 하려고 하면 사람 힘 빠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흠모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기를 원해요. 복음에 정말 목숨 걸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일에 방해를 놓는 것, 자꾸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에서 올 때도 있다고요. 지난 주간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어제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그때 나눴었던 일 잠깐 나눴었는데, 목사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그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정말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내 이야기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민 목회 경험하셨을 때 그때 경험담이었는데요. 한 권사님이 식사에 초대해 주셔서 식사 대접 받았답니다. 넥타이도 사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감사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교회에 소문이 났는데 목사가 밥 사달라고 하더라. 그러더니 넥타이도 사달라고 하더라. 그런 소문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또 부르셨답니다. 또 식사하자고 식사 초대를 하신 거예요. 마음에 찜찜함이 있죠. 또 그런 거 아니야? 의심이 들지만 성도가 부르시니까 또 식사의 자리에 나갔다고 합니다. 어김없이 또 같은 소문이 돌아오는데 이번엔 목사가 더한 거를 요구하더라. 그렇게 소문이 돌았다는 겁니다. 억울하지만 진짜 팩트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발권세권하기 위해서 그렇게 캐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일이 거듭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권사님이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장례를 치러드리고 유가족들을 정성을 다해서 위로하셨답니다. 그때라도 느꼈었던 답답함, 그 억울함, 그거 표현하지 않으셨답니다. 내려놓지 않으셨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진짜 진실을 밝히고 싶으셨을까요? 그런 순간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되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 회의감 들지 않겠습니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아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영생을 허락받는, 그 은혜를 허락받은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목숨을 걸어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내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건 분이, 아니, 목숨을 온전히 내어놓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그 사랑의 속삭임을 내 귓전에 노래하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즉 죽는 나를 위해서, 오늘도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숨 걸고 있는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로 영원히 살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죽을 것도 각오하는 것, 정말 너무 만만치 않은 것이지만 회의감이 들 때 한두 번 아니고 뭐 하는 것인가? 이런 시험이 들 때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붙들고 나도 그 사랑을 전하겠다고, 그 사랑을 해내겠다고 결단하고 목숨 걸어 놓는 것, 너무나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위해서 사는 것, 한 번 사는 인생 확실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사랑으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순리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엉뚱한 것에 목숨 걸 것, 그거 아니라. 당신은 오늘 무엇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각오, 에스더의 선포,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한 선언, 함께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래요,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에 정말 내 이 고귀한 목숨, 가장 귀한 것에 걸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영영 부를 나의 찬송, 그 길을 예수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꿈꿉시다. 진짜 귀한 것에 내 귀한 목숨을 거는, 진정한 새 영광을 제대로 만끽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진짜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후회 없는 사랑, 원 없이 하는 주의 사람 되어서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고백이 넘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